소망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찬송하는 입술마다 영광의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너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1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2절 고백합시다. 예전엔 어려운 일,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외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2절 고백합니다.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외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2절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외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4절 고백합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괴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4절 괴로운 인생길을 괴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5절 고백합니다 당신도 이제는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5절 당신도 이제는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손들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1절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2절 고백합니다.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거머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2절 고백합니다.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거머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2절 고백합니다.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거머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3절 고백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붙지 말아라. 정막의 흙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3절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붙지 말아라. 정막의 흙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3절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붙지 말아라. 정막의 흙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붙지 말아라. 정막의 흙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1절 어두운 죄악 길에서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2절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3절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으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3절 고백합시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4절 고백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4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충고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모든 민족과 반응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지은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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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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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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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과 반응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자막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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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인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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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인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인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너희 몸에 깊은 곳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의 삶이 몸된 성전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날마다 위의 꽃을 찾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칭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고백들이 주님께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충만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시들어진 모든 영혼과 심령 속에 담비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거둬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초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꽂혀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와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자손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고 조명된 만큼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은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완전 무결한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주님을 향한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신실함.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주의 일, 교회 일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했었을 때에 그게 모든 게 주의 사역이 되고 인정하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해서 그 주의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신실함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번 시간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아달라의 죽음, 이 죽음의 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요아스라는 인물, 그 왕의 보호를 받는데 7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무려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다스렸죠.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 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감동을 시켰죠. 감동을 시켜서 주님의 지혜로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보수 공사를 하죠. 그래서 성전 수리가 시급했던 상황에서 제사장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모든 권한을 주어서 성전을 고칠 수 있는 찬스를 줬단 말이죠.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줬고 수리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줬어요. 여유를 그렇게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되도록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쳐져야 될 것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요거 좀 고쳐주세요 해도 내 안에서 꿈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집니다. 그래서 23년이 되도록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제사장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 당연히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에 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있으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재정을 이제는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에게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수리 전문가들이 돈을 주고 재정을 맡기고 일을 맡기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책임지고 성전을 수리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아스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결국 성전이 빠르게 수리될 수 있었고 보수가 됐죠. 오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17에서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야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성전 보수라는 거룩한 일을 했었고 개혁을 했었고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난 다음에 넘어진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넘어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전 보수라는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교만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아스가. 근데요, 이 요아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디에 나왔냐면 자, 찾아보세요. 역대하 24장 찾아보세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진노가 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그랬어요.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 들어 먹어야 되는데 안 들어 먹어요.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죠? 스가랴 제사장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형통한 길을 걷고 안 걷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어째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예요.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어쩐다고요?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 이렇게 말을 했어도 불구하고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한 선지자 스가랴를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22절 봐보세요. 요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요아스가 그래요.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요아스가 요야다를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래갖고 7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그 말이에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얼마나 원통했으며 이래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스가랴가. 이와 같이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 등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푹 절여 있었어요. 푹 빠졌어요. 여러분 배추가 소금에 절이면 여러분 배추에 물을 짜면 여러분 짠맛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요아스는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삶을 짜서 보면 뭐가 나오냐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하고 더 나가서 자신을 키워준 요야다 아들 스가랴 제사장까지 쳐 죽여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짓을. 그렇게 요아스의 죄를 지적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스가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요야다가 이 요아스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스가랴가 받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요야다가 살아생전에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스가랴가. 근데 이제는 네 말을 듣냐 이 말이요. 네가 나이도 나보다 적은데.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든지 간에 여러분 요야다 고모부 말은 들었어도 난 네 말 안 듣겠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요아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오전에 설교에서 여러분 봤지만 여러분 스데바나였죠 여러분. 그 사람은 뭘 하기를 작정했죠? 예? 뭐 하기를 작정했다고요? 성도를 섬기기를 작정해버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심판하기로 작정해버렸어요. 네. 왜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야다의 아들까지 보내서 스가랴 제사장까지 보내가지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요아스가 결국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회개합니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절대 못 깨달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침공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섬길게요 우상들. 그리고 제가 스가랴 죽인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쳤는가 봐요. 그때도 안 늦었을 건데 안 합니다. 전혀 기도라고는 기자를 안 합니다. 기자도 접근하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뭐예요? 회개해요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회개를 하지.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열어 하사엘 왕이시여 아람 왕 하사엘님이시여 이걸 받으십시오 하고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침공을 피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아스는 여러분 그의 영적 리더였던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또라이가 된 거죠.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또라이가 돼가지고 아람 왕의 공격 앞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조경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원인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어째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어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써서 인간적인 여러분 마음을 열어가지고 아 이걸 주면은 뭐 우리에게 침공하지 않겠지 하며 자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의 근원을 봐야 돼. 근원을.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허락하기 때문에 왔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럼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기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이렇게 지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여러분 모르고 묻혀버리고 놓쳐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하는 데 힘을 써버렸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사예를 두려워했던 거죠.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보이는 인간을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보이는 인간을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뭡니까? 내동댕이 쳐보기도 하고 다시 손가락 올려놓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을 더 두려워하게 됐죠. 그래서 요하스는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적인 노력은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어요. 얼마나 동원했겠어요. 대통령인데, 그 나라 대통령인데 오죽이나 있겠어요. 왕이었는데 다 동원을 했어요. 다 보여주고 다 여기 있습니다. 사일 왕이요 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피했어요? 결국 못 피했습니다. 자 19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됐다 이 말이죠.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데 어디 가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가면 어디 가겠어요? 왕의 묘실에 묻힌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 가버리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죽여버려요. 왕을. 신복들이. 그를 쳐서 죽인 신복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시므야스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누구죠?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하니까 신복들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를 죽입니다.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요아스를 죽인 사람은 그의 신복인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는데 역대하 24장을 보면 여러분 요아스를 죽인 자 이름이 공개됩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암몬 여인 시므아스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 아들 요사밧이라 이렇게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스가라를 죽인 것에 대한 여러분 보복으로 요아스를 죽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역대하 아까 찾아봤죠. 24장 찾아보세요. 역대하 24장 24절부터 26절 찾아보세요. 역대하 24장 24절부터 26절.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읽어봅시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자, 보세요. 군대는요, 적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많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수많은 남유다 군대들을 손에 넘겨버렸어요. 누구에게? 아람 군대에게. 아람 군대가 적은 숫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사람 숫자 많아갖고 뭐 하겠어요. 전쟁 준비 다 해놨다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않는데.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보세요. 큰 군대를 그냥 넘겨줘버려요. 여러분. 작은 군대에다가. 그러면서 요아스를 징벌해버립니다. 징벌해버려요.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어디서 죽었어요? 자기 침대에 죽었어. 침상에서 쳐 죽인대. 이 몸녀가 싸우다가 여러분 다쳤어. 다친 왕을 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신복들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다 그랬어.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러분 죽을 때 뭔 생각했을까요? 이 요아스가 야, 내가 스가랴를 그렇게 돌로 쳐 죽였는데 내가 마지막 이런 꼴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죽을 때? 근데 여러분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반역한 자들은 암몬의 여인 시므아사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사 아들 뭐예요? 요사밧이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자기 침상에서 요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의 죽음을 보면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진짜 잘 갖춰야 돼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왜 저런 것을 선택을 하지? 한데 본인은 몰라. 왜 저런 것을 선택하지? 이상하네. 근데 본인은 몰라. 왜요?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에요. 그 요아스 시신은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어디에는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왕들의 묘실에는 못 들어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해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 시신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재수 없다는 거죠. 재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왕들의 묘실 들어가고 저런 사람도 왕들의 묘실 들어가면 못된 짓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여러분 요아스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요아스의 아들을 통해서 왕을 이어가잖아. 왕권을 이어가잖아요. 아마샤. 그래서 여전히 다윗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누구나 있잖아요. 완벽한 신실함을 유지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쉽지만 않습니다. 요아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고 요야다 대제사장의 가르침 아래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요야다와 그의 아내였던 요세바에게 양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모와 고모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제사장 요야다는 뭐예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요. 제사장 요야다는 여러분 요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영적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우상 숭배와 악의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뭐예요? 돌변해버린 거예요. 돌변해버렸어요.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아 보시기에 정직하게 못 행한 것이죠.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결코 쉽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이끌어주고 의지했던 그런 대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그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모든 삶이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가깝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 생활을 여러분 하는데 이끌어주고 잡아주는 자가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정말 귀한 것이고 정말 복된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에게 항상 의지하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이죠.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말씀의 길을 기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성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 상태에 있어가지고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낭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귀한 믿음의 대상을 본받고 그의 조언과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초보 단계 거기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 꼴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뭡니까? 그때마다 자각하고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히 주님 앞에 그때마다 자각해서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끝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칠수록 힘들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아람 하사엘을 의지한 요아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사엘의 요아스를 구원해 줬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구원해 줬어요. 못 구원해 줄 그러한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는 거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분뇨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최악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그렇게 최악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며 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죄의 무기력함과 악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자랑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삐까빠짝한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애굽의 자랑이 무너질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도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을 유다 사람들아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이면의 속의 면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기는 하더라도 이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한지를 여러분 단숨에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다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권력입니까? 권력도 아니다. 물질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는 거죠.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대단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범접할 수 없을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되기에 충분히 여러분 추하명의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의 이면의 정체는 여러분 얼마나 추악합니까? 추악하고 악하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죠. 말씀 위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뭘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파라크레토스가 되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결코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어째요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도 사라질 수가 있고 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만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시고 한 주 동안도 어째요 끝까지 신실한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과 어떤 동행이요 친밀한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에녹처럼 말입니다. 인생 36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각하여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